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은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마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 중에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 모르고 교회 안 다녔을지라도 아마 한 번은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의 비유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다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주실 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주십시오.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는, 전통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하는 말 이상으로 나는 이 가정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나는 석형, 돌로 쳐서 죽임을 받더라도 이 가정과 다시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불효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의 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작정하고 모든 연을 끊기로 하고 또 이 문화권에서 자기의 동네에서 추방당할 걸 예상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 다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은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나눠주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탐욕과 또 유흥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모든 돈을 탕진합니다. 모든 돈을 탕진하는데 게다가 그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어느 그 나라에 한 나라라고 먼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그 종이 맡은 둘째 아들이 맡은 일은 돼지를 먹이는 일입니다. 돼지 치는 일이에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우리에 살게 되는데 그 돼지우리에서 먹을 걸 안 주니까 주염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먹다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종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매 나를 다시 하인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신발짝도 벗어 던지고 그냥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를 여는 가운데 첫째 아들이 옵니다. 무슨 일인가? 하인들이 얘기합니다.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셔서 잔치를 엽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이 아주 근심이 가득 차고 화가 난 얼굴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서 우리 친구들과 잔치 벌이게 못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여는가? 아버지께 실망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얘 무슨 일이니? 왜 들어와서 네 동생 반기지 않니? 아버지 내가 옆에서 얼마나 시중들며 살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 저 망나니 같은 놈 아버지 버려두고 우리 버려두고 아버지한테 죽기도 전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로 유산 내놓으라고 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받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먹입니까? 나는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이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 내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으니 같이 축하하며 잔치를 여는 것이 맞도다. 이것이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아실 겁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의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한 마리를 찾아갈 거다. 또 드라크마,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에 잃어버린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다. 프라임 챕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프라임 챕터다. 극치의, 하나님 사랑의 극치의 장이다라고 칭찬들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의 포커스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 절 따라서 해보실까요? 소유. 여러분, 이 본문은 소유의 개념으로 보실 때 더 말씀의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5장 전체를 보면 15장 전체의 이유가 먼저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99마리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나 한 마리 양 1절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다.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나는 왔다.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함이 아니요 죄인들을 위함으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찾는 예수님. 마치 1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9드라크마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드라크마는 밸류와 이 가치를 떠나서 결혼하는 여성들이 10드라크마 다 갖고 있지 않으면 시집 못 갑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를 받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 10드라크마를 갖고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가 빠지면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 잘 기다리는 신부의 상징이 바로 10드라크마가 다 있는 신부예요. 그래서 한 드라크마 빠지면 안 되죠. 찾아다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고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온 탕자다 그러면서 탕탕탕탕 얘기하고 탕자 우리 다 탕자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은 결국 이전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죄 많이 짓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노력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 1, 2절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드라크마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아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엔 참 어렵지만 첫 번째 드라크마, 두 번째 드라크마, 첫 번째 양 다 소유죠. 소유가 없어졌다. 소유를 찾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소유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봐야 해요. 내 거가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내 거가, 그러니까 여기 잃었다가 얻었기로라는 표현이 물건을 잃었다가 물건을 얻은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때 잃어버리다, 한국말로도 물건을 잃어버리다, 아들을 잃어버리다, 우리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도 잃어버리다, 얻었다라는 걸 물건, 소유의 개념과 자식의 개념이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말 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지금 아버지의 말이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다라는 말은 아폴루미라는 단어예요. 아폴루미. 여러분, 첫 번째랑 1번, 2번만 보십시오. 맨 위에 to destroy, 파괴하다, 절단하다죠.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to destroy, to lose, 잃어버리다. 이 아폴룸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절단되고 그 관계의 단절, 분리를 경험할 때 아폴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든 내 사람을 잃어버릴 때 아폴룸이 단절되었다. 잃어버렸다. 디스트로이 됐다. 그래서 루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얻었다라는 표현이요. 얻었다. 유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원어를 아무 때나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읽을 때.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유리스코, to come upon, hit upon, to meet with, 그 다음 보시면 after searching, 계속해서 찾으면서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찾으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리스코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좀 그래머를 얘기할게요. 문법을 3인칭 수동태를 썼어요. 보세요. 한국말에는 지금 내가 잃었고 내가 얻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원어적 표현을 직역하면 내 아들이 그가 he 잃어버려졌고 찾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가 혼자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졌다, 얻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온 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표현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표현 방식은 뭐냐면요. 그가 잃어버려졌다가 그가 찾아졌는데 찾아졌으면 수동태니까 누가 찾았어요? 내가 찾았다 이래요. 그래서 의역해서 한국말에 내가 잃었고 내가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원어적 표현을 쓰면 그는 잃어버려졌고 그는 찾아졌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데 한국말에 더 의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 하나님이 얻었고 찾았으니까 찾아진 거죠. 그냥 탕자가 걸어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그를 찾아지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오늘 하루 1시간 더 주무신 거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썸머타임 그냥 해제돼서. 근데요,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교회가 오늘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수동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존재들입니다.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수동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주 앞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아닌데도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너희는 소유된 백성. Your people belong to God 이라고도 얘기했어요. belong to, 우리는 어디에 소유가 됐냐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 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거가 된 그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중요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돼지우리 같은 데에서 쥐엄나무나 먹게 하는 그 주인에게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좋은 옷 입히시고 하나님이 좋은 가락지 끼우시고 좋은 신발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며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여기도 수동태죠. 들어가게 하신 이래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We belong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 따라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거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왜 돌아왔죠? 배고파서 돌아왔나요? 잘 먹어보려고 돌아왔나요?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거늘, 그 말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금 소유한 저 먹을 것도 안 주는 내 주인하고는 달리 품꾼들까지 사랑해서 배불리 먹이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실 사랑의 아버지인 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간 겁니다. 배고파서 다시 간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딴 거에서 또 벌어먹죠. 뭐래도 그냥 사서 먹겠죠. 그러나 배고파서만 간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첫째 아들 같이 집에만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 하면 둘째 아들처럼 세상 나갔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혹시 우리 세미안교회 주일은 1불 2불짜리 밥도 참 맛있었는데, 이 말이 밥 먹고 싶다예요? 세미안교회 참 사랑이 넘치고 좋았는데, 그 말이에요. 그죠? 세미안교회 교회 밥은 왜 그렇게 맛있었지? 그 말은 세미안교회는 참 따뜻했어. 사랑이 많았어. 내가 복도 하나 지나가면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여기 만져주고 저기 쓰다듬어주고 한 3명은 내 머리를 만지고 가신 것 같아. 그리고 품고 기도해 주셨어.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다시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주입 데이터를 막 해갖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이 다시 안 와요. 왜 엄마 품 아빠 품이 그립습니까? 왜 친정 엄마 친정 아빠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까? 친정 엄마, 그 사랑이잖아요. 사랑.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먹으려면 무궁화 5개 별 5개 호텔 들어가서 최고 셰프한테 음식 해달라고 그러지 왜 엄마 밥이 그리워요? 엄마 밥은 사랑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나갔다 옵니다. 둘째 아들로 나갔다 오든 첫째 아들로 나갔다 오든 나갔다 와요. 우리 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힘은 세미안교회가 얼마나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줬는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 내가 못 나가서 그렇지 참 나 사랑해 주셨어. 나 그만큼 신경 써주시는 분은 없어. 사랑이에요. 사랑을 기억하면 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마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남들의 호감, 칭찬, 감탄, 반감, 미움, 멸시 따위를 받는 존재다. 내가 피아니스트든 사업가든 사역자든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다. 바쁜 게 좋은 거라면 나도 정신없이 바빠야 한다. 돈이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의 표시라면 나도 돈을 챙겨야 한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내 중요도가 입증된다면 나도 중요한 인맥을 쌓아야 한다. 강박증은 실패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도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친구도 더 많이 모아서 실패를 막으려 한다.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주변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변의 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서 자동차 하면 자동차 좋은 건 이미 하나 가져놔야 마음의 안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주변에서 그냥 예쁜 거 하면 내가 예뻐야 되고 예쁜 거에 투자해야 되고 그 화장품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집하고 뭐 요즘 집 하면 그 집이 정확하게 내가 만족할 만한 게 무언가 하나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그게 강박증이라는 거예요. 강박. 주변의 그 눈의 영향. 그 다음이요. 바로 이런 강박증이 영적 삶의 두 가지 주된 적인 분노와 탐욕의 기초가 된다.
이 둘은 세속적 삶의 내면적 실상이요. 세속적 삶, 아무리 세상 삶 살아봤자 열매 맺는 거 이거 두 개다 이거예요. 탐욕과 분노다는 거죠. 분노란 무언가 박탈당했을 때 느끼는 충동적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첫째 아들 분노했잖아요. 화났잖아요. 자기한테 줄 거 안 줬다고, 자기가 받을 거 못 받았다고 분노했다는 거, 뭔가 박탈당했을 때 느끼는 충동적 반응이에요. 내 자아상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달려 있다면 분노는 비판적인 말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또 내 자아상이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에 달려 있다면 나의 소원이 무산될 때 탐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렇듯 탐욕과 분노는 구속받지 못한 세상의 사회적 강박증이 날조해낸 거짓 자아의 형제 자매다라는 거예요. 분노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분노했는지, 첫째 아들이 왜 분노했는지, 둘째 아들이 왜 탐욕에 쩔었는지 이 모습을 우리와 비춰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인 분도 있어요. 여성분들도 첫째, 둘째 자유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들, 여러분들 중에 돌아온 탕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에 집안에 있는 탕자는 누굽니까? 신앙생활 잘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아니면 세상 살면서 온갖 탐욕과 욕심과 또 이 쾌락과 유흥을 다 즐기다가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묻는 질문은 많았으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상관없이 둘째 아들이었다가 돌아오신 분들 첫째 아들 안 돼 있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분들 둘째 아들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유스 때, 대학 청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요, 지금은 첫째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 될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정말 은혜 받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왔어요. 지나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첫째 아들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엔 둘 다가 있어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엔딩이 해피 엔딩이려면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3절 띄워주세요. 33절은 없어요. 근데 왜 띄워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Unfinished story. 이 이야기가요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들어가서 잔치를 열고 즐기는 것이 맞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이 돼서 끝내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첫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들어가서 아유 우리 동생 너 이렇게 바뀌었다, 키 컸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울고 잘 돌아왔어. 그래 여기가 네 집이야. 그게 엔딩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저 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랑 형이랑 나가더니 계속 안 돌아오시네. 나와갖고 넙적 엎드려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나 그냥 형님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나 형님 유산 하나도 손 안 대겠습니다. 나 이미 겪을 거 겪었고 받아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게요. 무슨 말이냐, 일어나라 내 동생아, 내 아우야. 안아주고 자 아버지와 함께 즐기자.
네가 돌아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스토리의 엔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새 신자가 올 수 있어요. 처음 믿는 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나보다 은혜를 더 받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아까 소유의 큰아들이 눈이 돌아간 게 소유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요번에 한국 가서 루아가, 제가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걸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스티커랑 인형 옷 입히는 거를 많이 사줬어요. 그 쿠팡 이런데 1,000원, 2,000원짜리 하면 막 이만큼 와요. 이 인형 옷 입히는 게. 맨날 그거 오려갖고 입혀주고, 그거 오려주고 입혀주고. 근데 남자애들이 이제 아들하고 저희 조카 둘이 입이 쭉 나왔어요. 쟨 저렇게 많이 사주는데 왜 안 사주냐요. 그래? 너도 인형 옷 사줘? 아이, 저건 몇 천 원짜리 인형 옷 그냥 쌓아놓고 하는 건데 넌 무슨 컴퓨터 사달래요.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돼. 야, 이거 스티커랑 컴퓨터 너무 큰 차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아이, 저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집은 막 부어주니까 하나님이 저 집만 사랑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거에서 자유로우세요. 둘째 아들 받아주는 첫째 아들이 되고, 첫째 아들 앞에서 넙죽 엎드릴 수 있는 둘째 아들이 되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앞으로 여기에서 또 앞으로 노스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내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내 정체성이면 여러분 세상 어느 거가 눈이 돌아가게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픽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